오늘 이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무엇을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명령과 약속이 짝으로 해서 5개의 짝이 나옵니다. 5개의 명령과 짝으로 구성된 그런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이제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 2절, 3, 4절, 5, 6절, 7, 8절, 9절, 10절 이렇게 2개의 절씩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물론 5절, 6절이 가장 유명한 말씀이긴 하지만 5절, 6절은 아마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설교를 한두 번은 더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이제 7절, 8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에 검색을 많이 해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 그러니까 2005년 이때부터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뭔가 하는 것을 되게 즐겨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기도 너무 안 하고 인터넷에 뭐만 했다 하면 네이버에 내가 물어볼게 하고 물어봤더니 어느 날 제 아내가 네이버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네이버가 내 하나님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네, 우리는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많이 아는 것에서부터 힘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안해지고 우리의 몸은 더 쉽게 지쳐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사 혹은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제가 그런 현상을 발견했어요. 어디 몸이 조금 아프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 중에 의사도 있었고 또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의사도 있는데 같이 얘기를 해보면 이 조그만 거 하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능성을요, 죽음까지 열어놓더라고요. 야, 이게 만약에 종양이라면, 이게 만약에 내가 아는 그거라면 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야, 이거는 그래, 앞으로 며칠 뒤에는 이렇게 될 거고 몇 달 뒤에는 이렇게 될 거고 결국 죽는구나, 막 여기까지 항상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뭡니까? 아는 게 많을수록 더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모두가 똑똑하게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진짜 좋은 약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고도 분명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너 자신의 눈에 현명한 자가 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가 스스로 너를 봤을 때 현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잠언 3장 7절 8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지식을 쌓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지식 없어도 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지식도 있고 또 경험적으로 아는 것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된 정보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또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어떤 정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이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보기에 이 길로 가야 돼. 내가 보기에는 이 방법대로 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봤을 때는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그 길로 하나님을 이기고 가려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인 것이죠. 이 교만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죽음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죽음 가운데로 몰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면 소원해질수록 죽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싸우고 아직까지 화해하지 않은 인간 한 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싸웠던 그 진시성을 가진 친구, 이름을 까먹었어요. 성만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제가 멀어져서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한마디도 안 하고 화해하지 않았어도 제가 죽진 않았습니다. 그 친구와 멀어졌다고 해서 제가 죽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와 가졌던 이 소원함을, 이 화해하지 못했음을 하나님과 했다면 저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순간 우리는 생명길에서부터 서서히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교만의 병에 걸린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스스로 명철이 있다. 아, 나는 똑똑해. 똑똑한 건 좋아요. 그런데 그 똑똑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교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처방전은 뭡니까? 7절 하반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라는 이 말씀이 짝으로 온 이유가 있습니다. 짝을 지어서 이 두 말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벌 받을까 봐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경이로운 깊은 존경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 이것이 바로 내 삶의 기준점을 바꾸는 결단이 되는 것이죠. 이전까지 내 생각과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과 감정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 살아왔다면 이제는 기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내 결정의 최종 권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람데오의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외의 삶인 것이죠. 코람데오는 라틴어인데요. 코람데오라는 말은,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내가 경거망동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내가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 코람데오의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지금 코람데오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건 다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보이는 것, 되도록이면 하나님이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해 주신 것, 알게 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악에서 떠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은 저절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말과 악을 떠나라 하는 말이 같이 올 수 있게 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주를 경외함과 악에서 떠나는 것을 여기서도 짝을 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중에 읽게 되겠지만 잠언 16장 6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는 악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저지르는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나도 모르게 저지르는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걸로는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해야,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내가 비로소 그때 악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처방전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두 가지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된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양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서요, 이 양약이라고 쓰여져 있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리푸트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쓰여져 있는 리푸트라는 단어는 좋은 약, 이 약이라는 뜻을 넘어서서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에 이르게 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치유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만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완전히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죽어가고 있던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면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계가 있죠. 이것이 우리 몸에 좋은 완전한 치료제가 되어서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가 뭡니까? 뼈죠.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좋은 말인 줄은 알겠는데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던 문장, 원문을 좀 해석을 해보니까 너의 뼈들을 위한 신선한 마실 것이 되리라, 이런 말이래요. 네, 이 말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뼛속까지 시원하게 하는 생명수로 적셔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영적인 활력과 기쁨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교만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겸손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우리를 죽이는 교만과 우리를 살리는 겸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는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의지적인 삶의 결단을 우리가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생각과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정보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여러분들의 뼈에 넘치는 생명샘으로 윤택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